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보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멀어졌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시며 말씀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시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흩어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너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된 것이요, 세번역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라고 말해요. 이 풀어진 설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연결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빛은요,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두 가지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채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환경이 좋아지고 좀 넉넉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능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이러한 믿음의 사건과 경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능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어떤 것도 새로워지지 않아도 그 은혜가 임하면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그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해서 일어나고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요? 내가 일어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다라는. 이어지는 3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게 되고요, 찾아오기 시작하더라.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에 기록되는 말씀들이 다 그것입니다.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이 6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요,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넓어지는 지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그 빛은요, 나를 자랑하면서 내게 조명되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뽐내야만 됐어요. 내가 드러나야만 됐어요. 내가 유독 도드라져야만, 그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빛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이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빛으로 세상을 비추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밝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로 세상을 밝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마지막에는 놀라운 약속이 하나 더 등장해요. 해와 달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9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없는 빛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